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빌립보 교회의 교훈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누리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 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함께 바울의 선교 여행 그 발자취를 밟아서 함께 성지순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 지나서 다음 주간에 진행을 하게 되어질 텐데요. 총 35분의 우리 귀한 분들이 함께 성지를 밟게 됩니다. 그 여정을 함께 준비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엿새째 되는 날에 방문하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살펴보고 마땅히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은 무엇인지 또한 깊이 고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5장 이하에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진행하였고요. 또 다르게는 로마로 가는 여정까지 포함하면 이렇게 바울은 끊임없이 계속하여 이방 선교를 맡은 자로 하나님의 부름과 보냄을 받은 자로 수고하고 애쓴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여정 가운데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잠시 예루살렘에 거하였다가 다시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이하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니까요, 2차 선교여행의 선교지는 이와 같은 여정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서 지도를 준비하였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시기에 여러분의 편에는 오른쪽에 위에 쪽에 그러니까 녹색 줄이 선이 시작되어지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선교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이 선교는 주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였다고 한다면 바울이 근거지로 삼고 이방 선교를 이루어 갔던 곳은 바로 이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수리아를 떠나서 제일 처음 도착한 곳은 길리기아, 그리고 더베와 그리고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어지지요. 여기서 다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늘 그들의 몸을 가볍게 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쉼 없이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선교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을 행하였던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들은 그 이후에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을 지나서 무시아에 이르게 되어졌고요. 그 모든 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지도 가운데에서
이제 그들이 함께 머물렀던 곳은 무시아를 거쳐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머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지도에 보면 중간에 에게해가 있는데요. 그 에게의 앞에 지역이 바로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원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잠을 자는 가운데 밤중에 환상 가운데 여러분이 보시는 이 지역의 위쪽에 해당되어지는 이 마게도냐 땅에서 한 사람이 바울을 향하여 손짓을 하며 우리에게 건너와 달라라고 청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청하였다는 것이지요. 이 바울의 이 방향의 목적은 실은 이 소아시아 지역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의 뜻이었는데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마게도냐 사람이 반대편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와 달라, 건너와 달라, 도와달라, 복음을 전해달라 이렇게 청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단어를 좀 주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9절에 나와 있는 건너와서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건너와서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바로 디아바이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디아바이노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반대편에 있는 어떤 땅으로 쉽게 건너가는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너와서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서로 왕래가 불가능한 사이, 서로가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어서 서로 오고 가지 않는 그런 사이 가운데 내 삶에서 반대편으로 반대쪽으로 와달라라고 하는 표현이 이 단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어려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가도 반김을 당하지 않고 또 그 땅에 가면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조금은 불편하고 한편으로는 거추장스럽고 마음에 이렇게 쉽게 와닿지 않는 그런 곳으로 와달라라고 할 때 바로 이 디아바이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다른 뜻, 다른 의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네 뜻과는 다르지만 너의 계획과는 다르지만 오늘 참으로 내 발걸음이 닿지 않으리라 생각하였던 이 마게도냐 땅으로 와달라라고 청하였다는 것이지요. 이 놀라운 환상을 본 이후에 바울은 깨닫습니다. 특별히 이 디아바이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저함 없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두아냐 땅으로 가려고 하였던 그의 발걸음을 옮겨서 다른 일행들과 함께 에게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사모드락의 섬을 네아폴리를 거쳐서 마침내 빌립보 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며칠간 머물게 되었던 이 빌립보라고 하는 땅은 로마의 대표적인 식민지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이 군인들이 많이 거주하면서 로마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 도시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 않았던 이유는요, 이 빌립보 지역에는 소위 유대인의 회당이 있지 않았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여러 전쟁을 통하여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이들을 보통 통칭하여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머무는 곳, 그들이 참으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함께 모인 이들 가운데는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회당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 회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매번 안식일마다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일상적인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도착해 보니까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회당이 존재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회당이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로마의 영향력이 세고 그 로마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회집하여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았던 땅이라는 것이지요.
마침 그들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회당이 있지는 않지만 강가에서 기도 모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들려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회당을 짓기 전에 그들의 모임이 작으면 어느 강가에 모입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강가에서 중심으로 모여 기도회 모임을 준비하였는데요. 그렇게 진행하였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강가에 기도 모임은 존재하였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바울의 일행은 그렇게 강가로 가서 기도 모임에 참여합니다. 그 모임에 가서 참 귀한 만남을 가지게 되어지는데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 강가 기도 모임을 진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녀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두아디라 지역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색 옷감 장사였지요. 이것은 그녀가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다르게는 자색 옷감 장사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녀가 꽤 부유한 상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자색 옷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옷감은 아니었고, 당시에는 이렇게 자색의 옷감을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왕족과 귀족을 위하여서만 사용되어졌던 옷감이었기 때문에 꽤 높은 신분을 가진 이들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있었다는 의미이고, 또 다르게는 많은 재산을 그나마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런 여인이 바로 루디아였다는 것이죠. 이 루디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녀의 이름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어느 지역의 출신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도 그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일산댁, 능곡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우리 출신이 거기입니다라고 하면 그녀를 이야기하고 같이 부르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아니하고 루디아 출신이기에 루디아라고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함께 기도 모임을 진행하고 있었고 서로 인사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함께 그렇게 서로를 위하여 이야기 나눕니다. 인사를 나눈 것이죠. 그리고 바울과 일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 바울의 일행들이 찾아와서 빌립보 지역에 있는 그들을 위로하여 주었고, 또 다른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 죽음,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안식일마다 강가에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었는데요. 그날은 더욱더 특별한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은 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들었는데 그분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하였는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모두가 감격을 누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일까요? 그 모임이 마친 이후에 루디아는 그 모든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행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집안만이 아니라 아마 그와 함께 동행하였던 이들이 세례를 받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세례를 결단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세례를 받은 그들이 함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바울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이렇게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가 마침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것이지요. 참 놀랍지요. 이렇게 그녀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참으로 이 루디아 교회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감격과 감동이 매 순간 나누어집니다. 이제 그들은 안식일마다 함께 루디아 집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또 더 뜨겁게 신앙에 불타올랐던 이들은 아마도 평일에도 찾아와서 그렇게 바울을 만나길 원하고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며 깨달음과 찔림과 감사와 기쁨의 시간을 나누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모이는 이들이 아마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던 빌립보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바울의 일행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는데요. 이것은 선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당시 빌립보에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녀가 귀신이 들렸고 그 귀신 들림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점을 쳐주고 수익을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었고요. 그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긴 여러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다른 사람의 점을 쳐주고 돈을 받게 되어지면 그 돈을 나누어 갖는 주인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그녀가 이 바울의 일행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며 계속해서 오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먼저 귀신 들린 그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인 이 바울을 알아보고 자꾸만 이 바울을 귀찮게 하고 하였다는 것이지요. 귀찮게 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그렇고요. 찾아와서 자꾸만 그 곁에 있고 이야기하고 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일이 반복되어지자 바울은 그녀를 치유해 줍니다. 귀신을 쫓아내어 주지요.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그녀가 오랫동안 얽매임을 당하였던 여인이었는데요, 자유롭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맑은 영혼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녀가 영혼에서는, 귀신에게서는 자유롭게 되어졌었는지 몰라도요, 그녀를 소유물로 여겼던 주인들이 있었는데 자신의 소유물인 그 여인이 이제 귀신에서 자유롭게 되어져서 돈을 벌 수 없게 되어지자 이 악한 주인들이 자신들이 돈 벌 수 없음에 대하여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잘 나았다라고 하면 기뻐해야 하는데요, 조금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재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이지요. 알아보니까요, 바울이 그녀를 낫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우리의 소유를, 우리의 소유물을 낫게 해주어서 그녀가 나음을 통하여 우리 재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사람에게 벌을 주십시오라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감옥에 가두어집니다. 갑자기 선한 일을 하였는데 악한 이들로 인하여 감옥에 가두어진다고 한다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하나님,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저를 이 감옥에 가두시려고 이렇게 마게도냐 환상, 그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불평할 만한데요, 놀라운 것은요, 바울과 실라가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감옥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자리에 다른 일로 인하여 다른 죄수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죄수들이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길래 저렇게 얼굴에 행복함이 묻어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조금도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잡혀올 때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잡힐 일이 아니었는데, 저는 이렇게 할 정도로 나쁜 일 한 건 아닌데 라고 하며 들어왔던 이들인데, 그들은 찾아오면서 그들의 이야기 듣기는 선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잡혀왔다라고 이야기 듣는데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하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지요. 곧 이어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죄수들이 그 모든 모습을 보았고 그들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며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거룩하고 정결한 그들의 모습을 보며 흠모하게 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과 실라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그 마음이 평안하였기에 찬송과 기도를 할 수 있었겠지요. 만약에 감옥 밖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감옥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생각하였다고 한다면 그들은 불안하였고 불평을 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들이 분명히 깨달은 것은 감옥 밖에서 그들을 이끄셨고 이곳까지 이끄신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도 무엇인가를 행하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아챘고, 그렇기에 다만 그 시간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인내하며 찬양과 기도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감옥 밖에 계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감옥 안에도 계시고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 무슨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기도하며 그들은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일까요? 이 빌립보 이 감옥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요즘도 이 터키 지역에 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데요. 그런 지진이 아마 이 빌립보에도 일어났나 봅니다. 그런데 이 지진은 다른 지진과 조금 다른 것을 봅니다. 큰 지진이었는데요. 먼저는 이 감옥토가 막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감옥토만 흔들린 것이 아니라 놀란 것은 갑자기 감옥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던 차코가 이 얽어맨 도구가 풀리게 되었다, 벗겨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감옥이 흔들리는 것, 지진이 나서 감옥이 흔들리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진으로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옥의 이 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감옥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 거추장스럽게 오고 가는 것을 불편하게 만들기 위하여 차코를 이 발목에 묶어놓고 어떤 이들은 또 손에 팔목에도 해놨겠지요. 그런데 그 모든 얽어맨 것들이 다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진이랑 묶어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지요. 놀라운 것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통하여 바울은 물론 잠시 놀랐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하여 기도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있던 죄수들도 얼른 도망가자 하지 못하고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이 일에 대하여 신기하며 또한 놀랍게 여기며 그 자리에 머문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어난 일에 대하여 한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은 바로 이 감옥을 운영하고 있고 또 감옥을 관리하고 있었던 간수였습니다. 그는 로마 군인이었는데요, 그에게 맡겨진 일은 그날에 이 모든 죄수를 제대로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그의 일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니까요, 밑에 이 병사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니까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의 묶어놓은 것이 다 풀렸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일을 듣자마자 일어난 그는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규례대로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간수가 붙잡고 있어야 될 죄인이 도망하면 그 죄인의 그 죄를 간수에게 묻고 간수가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이 로마의 규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곳에 있었던 죄수들이 다 도망하였다고 한다면 이제 자신이 그 모든 이 죄를 다 뒤집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었고 그 일로 인하여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수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려고 빼앗으려고 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감옥 안에 있었던 바울이 큰 목소리로 간수를 향하여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죽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망하였을까 봐 참으로 죽으려고 하는데 그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이 열렸는데 묶인 것이 풀려있는데 도망가지 않았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신기하게 여기며 급히 그는 등불을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얼른 감옥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정확하게 이 감옥이 어떤 구조였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시에 이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감옥이 지하에 굴을 파서 그 위에 창살을 놓는 구조였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간수는 등불을 가지고 와서 밑에 지하에 가두어져 있는 그 감옥을 바라보며 여기저기 이 구석구석을 살펴보면서 정말 죄수들이 그대로 남아있는지를 살펴보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살펴보았더니 정말 그 새롭게 들어온 바울과 실라를 비롯하여서 낯선 그들을 비롯하여서 다른 죄수들도 그 자리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처음에는 두려움, 그 다음에는 이상함,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며 경외감이 그들 가운데, 간수 가운데 생겼다는 것입니다. 얼른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다시 그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엎드려서 그들을 보고 그들을 그 자리에 둘 수 없어서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아마도 이 감옥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식사를 대접하면서 아마도 어떻게 하다 이렇게 오셨습니까? 이곳 사람입니까? 먼 곳에서 오셨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겠지요. 그리고 도대체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의 말씀을 그가 듣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가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마다 내가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가라고 의문을 가졌던 그의 인생 가운데 답을 얻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지에 대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전해 듣고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또한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요. 바로 온 집안, 그에게 속한 모든 이들을 모아서 그 역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심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였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에는 그대로 담겨져 있지 않지만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쓰여진 초대교회 여러 문헌들을 바라보면 이 빌립보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앞서 소개해드렸던 루디아와 이 로마 군인이었던 이 간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헌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이 말씀을 찬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였던 이 간수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이 전하여진 것을 알게 되어졌죠.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에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전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그는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가 또 이끄는 이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 모든 말씀 가운데 귀한 깨달음과 도전의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먼저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빌립보 교회이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첫 교회인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바울이 여전히 이 유럽을 향하여 발걸음을 하지 않고 그저 아시아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아마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것은 더디되어지거나 꽤 오랜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르게는 참으로 귀한 일을 감당한 감사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잘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려놓음이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바울이 바로 그렇게 내려놓음을 행한 사람이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앞서도 소개해드렸지만 바울과 실라, 바울의 일행들은 그들의 목적지는 소아시아였습니다.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뜻과 계획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마게도냐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기에 바울은 주저함 없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전혀 다른 곳으로 이끌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를,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와 함께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세우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인도 선교를 꿈꾸었지만 인도 선교회에서 끝난 것 그쪽으로 가시지 아니하고 조선을 향하여 나오셨던 것처럼 어찌 보면 바울은 앞서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지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생각해보면 끊임없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던 사람입니다. 바울, 그는 이전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좋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가말리엘 하에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종교적으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그는 젊은 시절에 이미 유대인들 가운데 종교적 젊은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냐면, 이전에 그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것은 배설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은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그런 자기 내려놓음이 있었기에, 바울의 자기 내려놓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쓰임바 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바울의 내려놓음처럼 또 다른 이들의 내려놓음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두 번째, 자식이 자신을 내려놓았던 사람은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는 앞서 그가 어디 출신이고 무엇을 했느냐를 이야기하며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 로마의 도시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 공동체에서 그녀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방 여인이었기에 유대 남성들에게 온전하게 대우를 받았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욱더 어찌 보면 이 자색 옷감을 팔면서 많은 재산을 참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녀의 삶의 목적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녀에 대하여, 이방 여인에 대하여 로마의 도시에 와서 살고 있는, 이 빌립보 지역에 와서 살고 있는 그녀를 무시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재산을 넉넉히 부유하게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지 아니라 하리라라고 하며,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또 다르게는 재산을 꽉 붙잡고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강가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돌이킵니다. 그녀가 꼭 붙잡고 살아가려고 했던 물질이 아니라 그녀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삶의 주권은 자기에게 있다라고 하며 자신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녀는 자기 자신의 탐욕과 욕망, 자기 자신의 소망과 바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세 번째 내려놓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간수입니다. 로마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전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로마의 식민지에 보내어진 로마 군인들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이곳에서 잘 그 모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해서 지위가 상승되어지고 또 전쟁에 나가서 혁혁한 공로를 세우게 되어지면 그가 장군이 되는 것이 모든 군인의 소망이었습니다. 장군이 돼서 또 다르게 맡겨진 통치 지역을 잘 총독으로서 관할하게 되어지면 그들은 로마 본토로 돌아가서 귀족이 되어지고, 또 다르게는 원로원이나 이런 곳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바람이 그에게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는 명예가 중요했습니다. 권위가 중요했습니다. 권력의 자리에 서는 것이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밤, 지진이 일어난 그 밤에 그는 한 놀라운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권력을 향하여 달려가던 그의 인생을 내려놓고 그를 통하여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삶이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에 돌아가서 권력을 붙잡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 이야기, 그 소망, 권력을 향해 달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오히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돌이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려놓음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내려놓으라라고 이야기하시는가라고 하는 도전적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대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전쟁과 다툼이 쉼없이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것,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상대방의 것을 움켜잡으며 빼앗고자 하는 일이 더 많기에 전쟁과 다툼이 있는 것이겠지요.
타인을 억누름을 통하여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일이 세상의 룰이기에 끊임없이 다투는 이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도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초대교회 공동체도 이후에 보면 다툼이 자꾸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교회가 다툼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지요, 교인이 그러면 안 되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비그리스도인들에게서 듣곤 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서 듣곤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임을 지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나는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의 이끔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말로만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며 여전히 탐욕과 욕망으로 내 것을 붙잡아야 한다고, 내 위신과 권위를 위하여 이것은 붙잡아야 된다고,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하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내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나는 내 것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이기에 조금도 내려놓지 않고 살아가기에 혹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탐욕을 위하여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렇습니다 주님, 내 욕망은 지켜야 되겠으니 내 욕망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그냥 매달려 계십시오라고 하며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교회 내에서도 다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오늘 이 시간 빌립보 교회의 태동과 형성 그리고 성장의 모습을 담고 있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며 참으로 마음이 아팠고 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붙잡을 것은 붙잡으시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전에 자랑할 만한 것을 절대로 놓을 수 없어서 다메섹 사건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잡았다고 한다면 이 방송교가 이루어졌을까요?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 전해진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었지만 내가 물질을 향하여 달려가던 그 길은 놓을 수 없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과연 빌립보 교회가 그녀의 집에서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로마 간수가 권력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놓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행하여졌을까요?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탐욕과 욕망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존심, 그게 뭐 얼마나 크다고요? 우리의 자존심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내 생각, 내 의지, 내 발행과 소망 그건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여러분 감옥이 좋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더 화가 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였기에 그들은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었겠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참 재미있는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어떤 한 아이가 사탕을 양쪽에 이렇게 붙잡고 있었어요. 이 사탕을 두 개 꼭 붙잡고요, 누가 달라고 해도 하고 있더라고요. 사탕을 붙잡았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기쁜 일이에요. 사탕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만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더 큰 사탕을 가지고 왔어요. 아이의 눈에 보기에는요, 이 작은 두 개의 사탕보다 훨씬 큰, 동그라미 이렇게 있는 큰 사탕 있잖아요. 그 사탕을 가지고 와서
이거 줄까? 그랬더니요, 그 아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게 안 했어요. 이 놓던 걸요 내려놓더니요 얼른 그거 붙잡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 이따가 사라지는 것,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 그거 붙잡고 씨름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와 같이 내려놓고 얼른 붙잡아야죠. 정말 붙잡아야 될 것 붙잡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능곡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허락하신 빌립보 교회의 놀라운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태동되고 형성되는 가운데 자신의 뜻과 의지, 계획, 자신이 추구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은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그들이 있었기에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첫 교회로 세워지고 놀라운 일을 감당해 갔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능곡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능곡교회가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놀라운 그 모습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